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건지는 뭐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을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심판을 땡겨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거룩한 진노의 심판이다. 헤렘 전쟁이다. 헤렘.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들을 조금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또 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9장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처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 상황 속에서 기브온 백성들을 이렇게 영접해서는 안 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남김없이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는 거죠. 여기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하게 된 배경에는 특별히 무슨 사건이 있냐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인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네들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저들이 가져왔던 양식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나고 저들의 들고 있던 그 포도주를 담아왔던 백은 찢어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기어서 쓰는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다 낡아져서 이건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 사람들이 지금 먼 거리를 여행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 무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뭘 안 했어요?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제대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죠? 라고 묻지 않고 그들은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리고 보호의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10장으로 넘어가면 그 보호 조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치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야 되는 이제 그러한 조약 관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바로 짚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잘못한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깨야 됩니까? 깨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과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캠프를 치고 있던 지역에서 3일 정도만 그 당시 걸음으로 가면 갈 수 있는 곳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안에. 기브온이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딜레마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계약, 이 언약을 깨버리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면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너희를 살리겠다고, 너희와 화친하겠다고, 그리고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한 거예요. 여기에 서약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보통 이런 맹세는 일반적으로 안 해요. 만약에 이 당시의 언약이 말 그대로 이 헷 족속들,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남겨놓은 흔적에 따라 언약을 맺은 내용을 본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이 언약을 맺었을 거예요. 피해 언약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피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했는데 이걸 깨야 되느냐 아니면 킵해야 되느냐 이 딜레마잖아요. 불순종으로 시작한 언약이고 언약은 체결이 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뭐 저도 이런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만남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고민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들었더라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내가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을 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정말 그때 이제 요 정도의 어떤 이슈가 아니라 이건 사람들이 봤을 때나 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당시의 마음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굉장히 길티한, 내가 이건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버린 어떤 결과에서 그 안에 어떤 약속을 하고 언약이 맺어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깨야 돼. 이건 처음부터 실수였으니까 돌아가가지고 다시 없던 일로 해야 돼. 여러분 그거 많죠? 가위바위보 하다가 지면은 꼭 3-4번 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했는데 아닌 것 같다는 게 참 불안한 거예요. 집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거 깨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페널티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꼭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한 가지 그 이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번의 불순종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불순종을 행할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페이백하고 이 모든 문제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죄를 져야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파기할 수 없다. 자, 그런데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거기 때문에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가 죽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들을 죽이면 이것은 우리가 약속한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내용을 모르면 전혀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1장. 한 150여 페이지를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구약성경 499페이지. 자, 스토리를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났어요.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3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든 거예요. 비가 안 왔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이게 뭐예요? 사울 왕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을 파기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가지고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과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둬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너무 특심이었던 거죠. 자기 민족의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네까지 먹여야 되냐, 뭐 이런 거였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를 한 사람. 이게 사울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자, 이걸 좀 누가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추궁하시는 거잖아요. 사울이 그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학살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무고한 피를 하나님께서 추궁하셨어요. 절대로 안 돼. 이거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일이죠.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나무에 달아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함으로 대속시키는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도저히 이거 앞에 부분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대속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이처럼 심각하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실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몇 가지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이 상황에 우리가 신의를 지킨다는 것, 우리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심지어는 잘못된 시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진 정상적인 견고한 언약에 대해서 파기할 수 없다. 자, 이 결과가 뭐냐면요. 기브온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은 기브온 덕분에 할 만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당연히 배반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 이랬을 때 연합군이 기브온은 당연히 그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대로 조약을 맺은 대로 와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한순간에 멸하는 그런 전쟁을 하죠. 그 유명한 전쟁입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런 전쟁입니다. 아주 이걸 이제 우리 운동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내가 시간과 모든 이런 보편적인 느낌을 초월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순간을 존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존에 들어갔다. 또 가끔 운동선수들 보면 미친 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마치 그런 존에 들어간 전쟁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멈춘 것, 완전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이 결정적인 전쟁을 이기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나오는데 그게 왜 그게 됐느냐. 기브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잘못된 만남도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고 이건 처음에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마음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으로 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답이 하나 이렇게 떠오른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보이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일을 한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해결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가 페이백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레스티션이 가능하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철저하게 구하는 단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죄를 미화시키지 말자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할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잘못은 잘못이다. 그건 짚고 가자. 결과적으로 다 잘 됐잖아요. 아니요. 내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순간에 상대에게 하지 못해야 될 일을 했다면,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범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범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잘 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안에 죄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죄는 죄다. 죄는 미화시키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 또는 약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시는 기회를 삼으실 때가 종종 있더라. 심지어는요, 사탄의 악랄한 괴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더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나 타락한 천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손이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 죄를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 포인트죠. 마치 유도 선수가 유도를 할 때, 제가 유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서 아는 거죠. 근데 상대의 공격할 때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그 역동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실력이죠.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도리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하나님은 사탄의 계계마저도 그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힘에 역동을 걸어가지고 역동작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You did it.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죠. 너희 죄죠.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궁극적으로 잘된 일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악한 일입니다. 아주 몹쓸 인간입니다.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입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돈 몇 푼 주고 군중이 없는 조용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재판도 아닌 재판을 통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을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그를 사형시키고자 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치졸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무죄라는 사실을 너무나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적인 공학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도 잘못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처형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죽였다. You did it.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왕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실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속이 상하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를 했다면 회개할 수 있고요.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후회로 끝나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구나, 끝났구나, 여기까지구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사고력입니다. 이래서 모든 상황에도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궁극적인 절망은 없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종으로 삼았다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추궁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마지막 절에 또 있어요.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라.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이 언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언제 기록됐는지. 그러나 이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기브온 같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손을 대게 합니까? 이걸 레위인들 하던 일 같은데,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그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근데 여기에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어떤 종입니까?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입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약성이요. 아마 수백 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종이라는 말의 용도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슬레이브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종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쓰여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신 자도 제사를 맡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절대로 비하하는 말이 아니죠. 이건 굉장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이나 성막에 관계된 일을 하기 위하여 종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종이 됐다라고 할 때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을 쭉 찾아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예배자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브온 사람들이 단순히 나무 잘라오고 물 퍼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용도대로 얘기한다면 결국 기브온 사람들에게 뭘 시켰느냐? 예배하는 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비약인가요? 근데 자,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계시죠? 23장에 내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그랬죠? 종이 되어. 근데 24장에 그들이,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종 모세에게, 여기 나오는 종이 에벳, 똑같은 단어거든요.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굉장히 짧은 공간에 똑같은 종이라는 단어가 한 번은 저주받은, 소위 저주받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번 쓰여지고 곧 그것이 모세에게 쓰여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라. 아니 뭐예요? 신학교 가기 싫은 사람 신학교 보내는 거예요? 에? 이게 도대체 무슨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 저주를 걸었다는 말은 이 상황에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심각한 이런 결과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 그러면 나쁜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무 황홀해하고 아름다워하는 분이 옆에 있어요. 있다고 하자는 거죠. 제 옆에 있는데 누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저주하노니 너는 평생 그 사람하고 있어라. 그러면 뭐예요, 답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있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있고 싶은 자리, 내가 거하고 싶은 그곳에 너는 저주받아 평생 거기 있어라. 그러면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갖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게 복음의 실체라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복음의 실체가.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굿뉴스가 지옥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근데 기브온 같은 사람들은 진멸될 대상이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와, what a change.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뭐죠? 지옥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인격이 파멸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끔찍하죠, 지옥의 어떤 형벌이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좀 이해시켜 보려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옥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인격이 완전히 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그런 존재일 것이다. 존재라고 하기도,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포인트와 맞아 들어가는 건 뭐냐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되게 센시티브한 얘기니까 제가 좀 더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면 결국 거기서 다 사라진다는 얘기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형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멸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없애라. 이건 뭐죠? 폐기 처분하라는 거잖아요. 폐기하라. 폐기하라. 여러분, 어떤 것을 폐기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용도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은 누군가 나에게 I don't need you 그럴 때입니다. 난 더 이상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암암리에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은 We don't need you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떤 얼굴 표정에서. 근데 이게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I don't need you. 폐기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은 폐기될 단계에 갔어요. 근데 폐기되어야 될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전에 종으로 삼았어요. 저는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우리 안에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이다. 어떤 거냐? 하나님 우리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좀, 그래?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 다움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우리를 용도 폐기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I need you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need라는 말이 좀 소름 끼치게 해요. 저로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거기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제 마음은. God doesn't need anything.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데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I need you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 보러 예배하라 하나요? 구걸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없으면 사역을 못합니까? 왜 설교하라 그러죠? 두렵고 떨리지만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필요해서요? 그건 아닌데. 내가 없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쇠퇴하는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라. I need you. 찬양하라. I need you. 전도하라. I need you. 섬기라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구걸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적인 은혜입니까? 저는 그 반대가 끔찍하다는 거예요. I don't need you. 너는 폐기다 이제. 그건 반대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안감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온전치 못한 우리들에게 심지어는 병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심적으로 막 허물어져 간 우리들에게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의 권고하심으로 마음을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폐기하지 아니하노니 I need you. 주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죠? 왜 은혜입니까? 이게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제 마음에. 야, 신학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강조해서 가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바로 은혜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션이구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필요해서 우리를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For his own pleasure.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에게 일을 시키면서 일을 맡기면서 I need you.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탕자가 집에 왔을 때 탕자는 그러잖아요. 나는 쓸데없는 아들입니다. 뭐 일은 시켜달라고는 해요. 종처럼 하나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유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를 합니까? 겉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게 뭐 지위를 올려준 거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반지를 껴준 것은 권위를 준 것이고요. 신발을 신겨준 것은 일하게 하신 거예요. 레디. 옷을 입혀주고. 뭐예요? 너는 폐기돼야 될 인간이지만 너는 탕하지만 그러나 I need you. 이 음성이 들려요? 우리에게? 가끔 우리 교회 리더들하고 이제 소통을 할 때요, 제가 좀 어떤 이유에서든지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은 이런 경우에 가끔은 제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당신은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걸 통하여 당신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나는 그냥 절대로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주께서 당신들에게 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행동이 나의 하는 것이 누구도 they don't really care.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교회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그토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점검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에서 쉽게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막 행동하고 막 해버리고 막 안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한 부분을 우리가 오염시킬 수 있다 생각돼요. 어떨 때는 나의 거짓된 의로 어떨 때는 나의 불순종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브온 사람들처럼 주님을 섬기게 되는 기쁨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 나는 손만 대면 망가지는데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꾸 우리 함께 사는 분은 저한테 집에 이것도 좀 고치고 저것도 좀 고치고 제가 한때는 그런 거 잘 고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을 대면 끝에 나오는 모양이 제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망친다. 전문가를 불러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 뭔가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신다. 뭔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이제 상황이고요. 이제 속사정이죠, 속사정. 알고 봤더니 내부적인 메커니즘이 뭐냐. 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왜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마치 좀 비겁할 정도로 막 사람을 속이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느냐. 여러분, 9장 한번 보세요. 9장 1절. 자, 다 읽지는 않고 여기 수많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여기에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히윗 사람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민족이에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 그랬어요. 다 싸우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나안에 정탐꾼이 갔을 때 그들은 자이언트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10장으로 넘어가서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히위 족속이 이처럼 자기네들을 배반한 것을 보고 두려웠어요. 2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다 워리어들이라는 거예요. 다 싸움꾼들이에요. 최고의 장수들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성이 견고하고 아이성보다 견고한 성을 갖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다 그랬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나 그것을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기브온처럼 화친하기 위하여 항복하고 나오지 않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강팍하게. 그 반대말은 뭐예요? 왜 기브온 사람들을 항복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키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막 속이고 속고 뭐 하나님께 안 물어봐서 막 죄를 짓고 거기에다가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갑자기 느닷없이 밖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막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게 도대체 뭐지? 알고 봤더니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역사를 하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였다.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마음을 여신다. 마음을 여신다. 근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항복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었어요? 이전에 누가 이 얘기했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라합이 그대로 얘기했잖아. 라합이 스파이들한테 내가 그 말을 그렇게 들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립니다. 가장 큰 비극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더디다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가 예배자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설 수 없고 그의 말씀 앞에 항복할 수 없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비극이다. 내가 아무것도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의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넘치면 이것은 최고의 은혜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사람들이 못마땅합니까? 다 그렇죠 뭐. 하나님 앞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다 열으셔야 되고요. 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비극이기 때문에. 마음 열고 가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뭐 좀 교육받았다고 그런 거 가지고 교만한 것은 진짜 유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need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People will need me.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I need you 그러지 않으면 폐기되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의 결론이 세죠? 근데 자꾸 그렇게 가네요. 참
참 주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우린 진짜 뭐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